인생의 흉년의 때에, 우리 또 한번 합시다. 인생의 흉년의 때에, 인생의 흉년의 때에 우리는 인생이 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될 때 그것을 성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내 계획이 실패하는 지점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인생이 꼬였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그 꼬인 매듭을 풀어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미가 바로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 인생의 끝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절망은 단순한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사사시대라는 영적인 암흑기 속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 때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샘플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가던 그 인생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지는 겁니다. 나오미 가족은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의 지명의 뜻은 떡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풍요한 땅이었지만 그곳에 기근이라는 어둠이 찾아오자 남편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대신에 자신의 판단을 믿고 모압 땅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1장 1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사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사사하면 떠오르는 사람. 예, 손 들었어요. 누가 떠올랐어요? 현이? 난 저런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물어보니까 혹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물어보니까 저희 손 들잖아요. 누구야? 응? 큰 삼손. 삼손이 떠올랐답니다. 또 떠오르는 사사가 누구 있습니까? 예? 기드온. 여기까지인가 보다. 사무엘, 그죠? 두보라, 운니엘, 뭐 이런 수 없는 걸쭉한 사사들이 쭉 나오죠. 하나님께서 쓰시던 인물들입니다. 그렇게 굵직한 사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에 혼돈의 시대였답니다. 혼돈의 시대. 놀라운 지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지도자가 없어서 혼돈의 시대가 가는 게 아닙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사사기 21장 25절. 이것도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답니다. 그 시대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허락된 시대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죄도 허락된 시대처럼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모든 게 허락된 것처럼 살아버립니다. 모든 게 죄도 허락되어졌다고 생각하면 살아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목적대로 삽니다. 내 가치관대로 삽니다. 내가 원하면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을 대로 살아버렸습니다. 왕이 없는 시대, 곧 이 말은 그 당시에 인간적인 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곧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려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보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 버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 나오미의 가정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 그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니, 룻기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가정의 사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일어난 사건일 뿐만 아니라 흉년 때문에 시작된 사건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2절 다시 읽습니다. 2절 시작.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에브라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태어난 동네가 이곳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땅입니다. 원래 이 땅은 흉년이 잘 안 듭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풍요로운 땅 중에 한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베들레헴 원래 뜻이 뭡니까? 잘 알죠? 떡집. 에브라다는요, 에브라다, 풍요로운 수확, 이게 에브라다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수확이 넘치는 그런 떡집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유다라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유다라는 이름은 원래 찬송이라는 이름입니다. 찬송. 그러니까 찬송이 넘치고 수확이 풍요롭게 넘치는 그런 떡집에 흉년이 찾아왔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흉년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보통 흉년을 보낼 때 두 가지 때문에 흉년을 보내기도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할 때 흉년을 보내죠.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흉년이 찾아왔다, 그렇게 여겨진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가? 바른가?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흉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죠. 우리는 이 흉년에서 아무도 제외될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언젠가 이 흉년들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흉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이 흉년을 어떻게 내가 풀어가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흉년을 만났을 때 이 경제적인 흉년을 내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인간관계의 흉년을 만났을 때 이 인간관계의 흉년을 어떻게 내가 대처할 것인가, 질병이라는 흉년을 만났을 때 그때 이 질병의 흉년 때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서 이 질병의 흉년을 대처할 것인가.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흉년입니다. 이 영적인 침체, 이때 내가 어떻게 이 영적인 흉년을 지나갈 것인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싫어지고, 봉사의 열정이 식어지고, 예배가 싫어지고, 영적 침체죠. 영적 흉년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다가 하나님은 그런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기가 막힌 방법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보았습니다. 그 영적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일을 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인생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두움 가운데 빛을 감춰두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45장 3절은 말합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흑암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흉년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인생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인생은 역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문제는 어떻게 이 흉년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흉년에 대해 어떻게 할까? 첫 번째로 도피하지 말고 문제에 반응하십시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사건이거든요. 사건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거든요. 사건에 대해 잘못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어떤 사건을 만났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반응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해하는 것에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자꾸 자기 중심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이해해 보세요. 상대방 입장도 대보고 그러면서 이해해 보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해하면 접근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문제를 감정으로 다룬다는 것은 두려움이 그를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니까 막 타이핑을 했는데, 문제를 감정으로 다룬다는 것은 두려움이 그를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뭔가 손해볼 것 같은 겁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겁니다. 그런 두려움이 그를 점령하는 겁니다. 외면당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임하는 겁니다.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임하는 겁니다.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임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감정을 동원시켜서 그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정으로 반응해서 그것과 맞닥뜨리게 만드는 거죠.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 감정이 건강한가 보십시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다루지 않으면은 망하는 인생밖에 안 됩니다. 문제를 가장 강력한 적이 감정대로 사는 겁니다. 이 감정대로 산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소견에 좋을 대로 사는 겁니다. 소견에 좋을 대로 사는 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흉년이 찾아왔을 때 문제를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끌려 소견에 좋을 대로 피해버렸습니다. 그들은 두 아들과 함께 모압이란 땅으로 도피해버렸습니다. 2절 보세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들은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유했습니다. 여러분,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뒤에 두 딸과 함께 살다가 자녀를 낳았던 곳입니다. 그때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의 이름은 모압이라고 했고 하나의 이름은 암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육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를 통과할 때 이들이 얼마나 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는가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원래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정은 그런 가정이 아니었거든요.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영적 침체가 일어나면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감정대로 사는 것이 훈련되어지면서 그 가정에 흉년이 왔다고, 아니 그 가정에만 왔겠습니까? 그 가정에만 왔겠냐고요. 흉년이 왔다고 쉽게 그렇게 섬기던 하나님을 멀리 해버리는 겁니다. 버리지는 않았겠죠. 멀리 하는 겁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먹고 살겠다고 하나님을 멀리해서 모압 땅으로 가버린 겁니다. 영적인 일을 버리고 육적인 것을 따라가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영적인 흉년이 오니까 이렇게 결정이 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자꾸 육적인 것을 추구하느라 영적인 것에서 멀어지고 있습니까? 이건 놓으면 나아질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도피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도피는 오히려 더 큰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3에서 5절 한번 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룡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도피의 세월이 길어지자 죽고 그들은 자기의 삶을 회복시켜 보려고 그 선택을 해서 갔는데 도피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결정해서 갔던 것이 잘 되어진 게 아니라 죽었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사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키지 말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이 잘못되어지니까 두 번째 단추도 잘못 끼워지는 겁니다. 영적 선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당시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이런 혈통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육적인 것에 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고통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 인생 비참해집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인생 비참해집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떡집에서 생명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오늘날 떡집은 교회입니다. 오늘날 떡집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말씀의 떡을 먹는 곳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이 있는 예배를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태양 멀어지면은 그게 태양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차갑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북극 그럽니다. 그죠? 예. 남극과 북극은 얼음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양과 멀어서 그렇습니다. 태양과 멀어서. 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태양 대신은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 인생이 차가워지는 겁니다. 추위와 기근과 고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문제를 피해 도피하는 인생으로 살던 이 나오미는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그죠? 기쁨. 그런데 그 기쁨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우리 중에도 그걸 느끼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기쁜 것 같은데 안 기뻐요. 뒤돌아서면 허전해요. 뒤돌아서면 늘 뭔가 허전해요. 텅 빈 것 같아요. 채워야 될 진짜가 안 채워져 있으니까요. 나옴이 기쁨이었는데 그 기쁨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더 이상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해요. 20절 보십시오. 1장 2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잠깐요. 그들이 흉년을 만났는데 그들이 갈 때는 어떻게 나갔답니까? 그러니까 풍족하면 아직 안 가도 되거든요. 살만한 상태입니다. 아직 괜찮은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니까 그냥 살만한데도 더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떠난 겁니다. 띄워주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나 기쁨 있는 여자 아니라, 나 나옴이 아니라 마라라 불러라. 스트레스 여자, 슬픈 여자라 불러라.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풍족하게 떠났던 그들은 빈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요를 추구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면서까지 얻은 그 풍요는 진정한 풍요가 아닙니다. 한번 멈춰서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예배 없어도 괜찮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게 주님이 나에게 처음 찾아왔을 때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까? 그것이 사라졌다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예,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위로부터 거듭난 인생은 철저하게 위로부터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양식이 우리 살아가는데 그렇게 막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양식을 먹는데 돈이 갑자기 벌린다든지 그러면 누가 안 먹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은혜를 덧입었는데 은혜를 덧입고 나니까 막 갑자기 사람이 막 바뀌어버리고 가정이 막 바뀌어버리고 그러면 누가 안 먹겠습니까? 다 먹지. 그러다 보니까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10년, 20년 해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손에 잡히는 돈이 더 낫네. 직장 한 번 더 나가면 돈이 더 되네. 예배 안 드리고 다른 거 하면 훨씬 더 친구도 사귀고 실력도 갖추고 그러네. 그래서 위로부터 받는 능력에 관심을 두지 않고 땅의 것이다 관심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땅의 것에 우리는 관심을 두고 추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면서까지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위로부터 거듭난 인생,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상실의 고통에 있는 나오미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힘겹고 나약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도피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직면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두 번째는 지혜로운 선택으로 미래를 만드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좋은 선택이 좋은 미래를 만듭니다. 작은 선택이 큰 일을 만듭니다. 선택은 씨앗과 같습니다. 처음 선택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선택이 점점 커지면 나의 미래를 만듭니다. 나오미의 남편은 흉년의 때에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내려갈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작은 선택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 나오미는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선택해서 갔는데 잘못됐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고 난 다음에 선택했는데 돌아오는 선택입니다. 근데 이 돌아온 선택, 이게 아무것도 아닌 선택 같은데 이 선택이 나오미를 또 완전히 역전시킵니다. 여러분, 선택이란 사건에 대한 반응입니다. 반복된 메시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냈을 때 12명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같은 땅, 같은 족속을 보았는데 돌아와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전혀 달랐지 않습니까? 같은 것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2명은 긍정의 선택을 했습니다. 10명은 부정의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은 하루아침에 열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택도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씨앗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람은 당장 눈에 띄지 않는 선택을 소홀히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속입니다. 이 선택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 당장 눈앞에 보이니까 선택합니다. 이게 자신을 속이면서 선택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선택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선택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분별하는 지혜를 늘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시고 분별하는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선택은 분별력에서 나옵니다. 지식에서 분별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혜에서 분별력이 나옵니다. 두 번째, 관찰력을 키우십시오. 분별력은 관찰력에서 나옵니다. 관찰하는 것은 본다는 거죠. 자꾸 보는 겁니다.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본다는 게 뭡니까? 비전입니다. 비전. 세 번째, 연결의 능력을 키우십시오. 연결의 능력. 연결 잘하는 겁니다. 이 일이 있으면 이 일을 그냥 끝내지 말고 이걸 내 인생과 연결시켜보는 거죠.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하고 끝. 별로 저는 그렇게 내가 누구 줄대기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만 쫓아서도 안 되겠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시려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만나게 하면 그 사람과 잘 관계 맺기를 하고 연결시켜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사람과 연결시켜서 문제를 풀어갈 줄도 알고 해결할 줄도 알고 이 힘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도움 줬습니다. 그리고 또 도움 받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결을 못합니다. 이 총회 가서 제가 하면서 내가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하구나. 내가 줄서기 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소중한 사람들 내게 축복의 통로로 붙여주시는데 이 소중한 사람들 내가 멸시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축복의 통로들을 내가 무시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결력을 키우십시오. 네 번째,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임상 경험을 통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실패할 때 그 실패에서 배우십시오. 성질만 내지 말고 실패해서 배우십시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그러지 않습니까? 몰라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그러잖아요. 실패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실패는 정지 표시가 아니고 방향 전환 표시입니다. 실패는 포기해! 그 말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그 배운 후 새롭게 시도해! 그런 소리입니다. 너 이렇게 실패했잖아. 그럼 여기서 확인해서 이렇게 시도해! 이 뜻입니다. 나오미의 생애를 보면 그가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갈 때는 남편이 선택해서 갔지만 올 때 이 나오미가 선택하는데 가보니까 하나님 떠나서 사는 거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여기 왔더니 화려할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내 살 곳은 아버지 집이구나. 선택하고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게 이 인생의 새로운 길목을 열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영광이 있는 그곳으로 선택의 길을 갔더니 아닌 것 같은데 돌아와서도 그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그죠? 돌아와서도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이삭 죽기 위해서 겨우겨우 먹고, 여러분 성경은 짤막하게 기록되어졌지만 그 인생은 긴 세월이 지난 겁니다. 예. 힘겨운 선택이 왔는데 힘겨운 세월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택에서 계속 선택하면서 길을 걷다 보니까 보아스를 만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는 겁니다. 좋은 선택은 좋은 열매가 나옵니다. 나쁜 선택은 나쁜 열매가 반드시 맺힙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눕기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마저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문제에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이 제게 너무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흉년의 때에도 도피 행각을 벌였던 이 엘리멜렉 가족을 거기서 그냥 팍 끝내버리지 않고 잘못된 선택으로 방황하는 그들을 그냥 끝내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죄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잘못된 선택은 우리 인생을 비극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6절부터 희망의 꽃이 더 피어납니다.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드디어 비극적인 가정에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해요.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 이게 소망이지요. 이게 소망이죠. 결코 주를 부르지 않던 가정에 주님을 부르는 찬송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그 영혼 속에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역전이 쫙 시작되는 거예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맡고 있습니까?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도피하지 마십시오.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을 축복하십니다. 이삭이 흉년의 때에도 100배나 얻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권면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서십시오. 자기 은사에 헌신할 수 있는 자리에 서십시오.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오십시오. 마지막으로 어제 설립 예배 갔는데 제 옆에 이창기 목사님이 앉았어요. 분회장이니까 앉았어요. 강릉 아름다운 교회 가서도 그렇더니 어제도 제 옆에서 계속 울어요. 계속 울어요. 제가 이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을 분회장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막 울어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근데 그분의 입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값진데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건데, 그러면서 한신 울어요.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행하는 일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않고 내게 주신 특권인 감격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섭시다. 어차피 우리 하나님으로 부여하겠다고 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면 여기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부여의 근원이고 내 인생의 성공의 근원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 삶의 방향이고 나의 최고의 가치라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으면서 주님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분 존귀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드리는 그 인생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